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으로 우리 잠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시작했던 요한계시록의 끝을 비슷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또한 요약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맨 처음 작성할 때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가 깨달았던 것을 사실 또 이것을 압축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요한이 지금까지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 이 계시의 특성을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이죠. 그래서 직접 경험하게 하였던 이 모든 계시들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첫 번째 특성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 이것을 앞에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 이것은 확정된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이고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사용하는 말들은 의미 있는 말도 있고 의미 없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정된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이 로고스를 사용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 이것이 이제 말 또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럼 이 로고스는 대화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때 서로의 의사 전달을 서로 의사 전달을 할 때 주고받는 말,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말 또는 뭐 외국어든 이렇게 그 나라 언어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을 보통 우리 애가 드디어 말했어요. 뭐 엄마, 아빠, 뭐 의미도 모른 채 사실 이렇게 발성한 것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틀림없이 그리고 확실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라야 그것이 이제 로고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하죠.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진리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까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말씀, 그것이 뭐예요?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격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신실한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믿을 만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진실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는 이것을 말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설득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되었다라는 뜻이고,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다 그럴 때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후에 가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뭐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뭐 한 번에 다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하지 않죠, 선생님은. 선생님은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마음을 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장차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달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신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계시록의 말씀 우리들이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건 이해도 되고 어떤 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종말에 가면 어떻다? 분명하게 납득이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것이 신실한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치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밑에 깔려있는 것,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일치하는 것, 이것을 참되다 그래요. 이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과일 바구니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가서 과일 선물을 사려보면 참 예쁘고 탐스럽고 큽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죠. 속도 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이 웃으시면서 아주 진실된 모습으로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참 많이 달라요. 이게 뭐예요? 참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것이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단순하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합쳐지고 또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합니다. 이때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100% 순수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가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은 완전히
하나의 속성으로만 되신 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면 그 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은데 단순해. 그럼 뭐 이제 다른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만,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갖다 쓰면 지극히 상식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순성,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의 특성을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가 보고 들은 그대로 성취되어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으로 사실이었다는 것과, 또 들은 것과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한 것은 뭐겠어요? 요한이 사도로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다? 완전히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다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우리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것을 지금 첫 번째 특징으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기서는 바로 이 주어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이건 보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영 하면은 이 선지자 그러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떠올린다고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데, 선지자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지금 우리말에는 이렇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복수형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 푸뉴마톤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다른 데 쓰이지 않고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들 할 때 영들이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전해줬던 그 천사들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요한에게도 말씀하신 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죠.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신도 이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누구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 성령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존재를 천사와 귀신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또 천사들이 아닌 귀신들, 이 귀신들은 또 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들은 악한 영, 악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뭐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6장 18절과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4번 사용됩니다.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 주로 이제 귀신들이라고, 귀신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가면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영적인 것들인데, 이 영적인 것들은 뭘 나타낸다고요? 천사들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것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 푸뉴마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천사들에게만 딱 사용되어지는, 이것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거기는 이제 모든 영으로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모든 영 할 때는 이게 모든이니까 여기는 천사들과 귀신들 모두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주로 귀신들, 천사들 막론하고 천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푸뉴마톤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계시를 받고요, 하나는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계시를 받을 때는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영들은 바로 천사들이다. 근데 그 천사들은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흔히 말해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가면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 영들 분별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뭐겠습니까? 천사들과 귀신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도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이 일이 매우 특별한 영적 은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천사들, 그 천사들은 바로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그 천사들과 동일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요한이 경험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대로 전달한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금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 자신도 지금 요한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그 동일한 천사인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천사들에게 주신 온전하고 바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다. 이거는 오류가 없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두리마리에 기록되었던 그 선지자들의 계시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의 두루마리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천사가 바로 지금 요한에게 계시한 그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천사들과 동일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유대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같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만을 절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 묵시,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의 종들에게요. 이 말씀은 그의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오해해요. 성경 자체가 마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인 양, 마치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져야 되는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성경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말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 계시록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종들, 즉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계시가 모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계시록이 모두가 이렇게 그 계시록을 보고 그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반대로,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그의 종들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은 그러니까 단순히 종말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했던 그 영분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좁게 여기에만 적용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확인할 길이 없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너 맞다 이렇게 인정을 받든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이. 또 지금 이 말씀은 앞에 1장 1절에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드러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한 한 사람에게 이게 주어졌죠, 이 계시가.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들이에요. 여러 복수의 종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1장 1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계시가 요한에게 이렇게 주어진 목적이 사실은 요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전해진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특징으로서 천사가 바로 뭡니까? 확장성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요, 사명과 함께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너 지금 들은 것,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이렇게 할 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지금 22장에서 끝맺음을 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에게 주셨지만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의 종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은. 성경이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얼른 전달해야 돼요. 얼른.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유난스레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절대로 제가 제 설교나 이런 것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야, 저 목사 봐라, 저 뻔뻔하다. 인지 뭐 목사인지도 뭐 얼마 됐다고, 내가 목사 생활한 지 좀 40년 50년 됐는데도 난 한 번도 내 설교를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적 없어. 그때 뭐 이제 뭐 교회 개척 한번 하더니 아주 뭐 천하를 다 얻었지. 그때 뭐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의심받는 저로서는 굉장히 농후하게 여겨져요. 아니 이게 제가 들어도 이렇게 매끈하거나 이렇게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그 제 설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어설프나마 이 설교 안에 있는 이 계시록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치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계시록 말씀은 어떻게 해요? 스피커가 되세요. 전하셔야 돼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던져주셔야 된다. 이게 불완전해도 괜찮아. 왜?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고 전파해야 돼요. 왜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운 말씀이라고요. 굉장히 복된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계시록 설교를 듣고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게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알아들었다, 알아듣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이렇게 살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살벌하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나의 신분이, 현재의 나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천사는 이야기한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말씀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절대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비록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를 했습니다만 이제 3장에 가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 같았던,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런 패역의 역사,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재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실족하고 하는 이런 일들, 더더군다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온갖 싸움과 분열과 미움과 적대가 끊이질 않았어요. 또 그 안에는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청년 직장에 제가 이제 직장 신방을 갔는데 되게 마음 아프다. 되게 좋았죠. 회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확장을 해서 또 그 4층에 이렇게 이제 창고를 이렇게 공장의 창고를 또 이렇게 새로 얻었대요. 그럼 이제 넓은 공간을 얻었으니까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 이제 한번 가보자. 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교회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제가 갔더니 교회였던 것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창고로 쓰는 곳이니까 굳이 뭐 안에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공간만 쓰는 데니까. 딱 봐도 교회고 거기 딱 들어가니까 강대상 있던 자리고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자재들이 이제 쫙 쌓여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교회로 이렇게 선택되었던 모든 건물들이 교회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서 그 건물들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얻을 때 첫 번째 후보지가 먼저 예배당으로 쓰여졌던 것. 그랬다가 교회가 문을 닫은 거, 없어진 거. 거기에 다시 이제 세우는 게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새 건물이 있고 또 교회가 없었던 곳이 있고 교회가 예전에 있었던 곳이 있다면 또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있던 곳을 내가 예배당 자리로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예전에 교회가 그 교회 그 현판 이거 다 뗀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근데 안에 창고. 되게 마음이 쓰여요. 야, 이거 떼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걸 나사 풀어가지고 둘이 청년하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떼냈어요. 밑에 또 교회 흔적이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지우려고 했더니 너무 세서 안 되겠더라고. 잘못하면 다치겠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성도들의 실패, 좌절, 또 교회의 실패 이런 걸 봐요. 우리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나 확신이 안 든다고요. 역사 속에서 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이런 고륙상전의 이런 전쟁과 전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들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머리가 깨지라고 머리를 박으면서 피가 절절절절 흐리는데 마치 소싸움 하는 것처럼 서로 기싸움을 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지 않은 목사님들에게서도 그런 걸 보여요. 막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편을 갈아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맞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힘 빼면 되는데 끝까지 물러서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갈라서는 이게 지금 뭐 어느 한두 사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것을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험을 보면 주변을 보면 안 될 것 같지?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좀 덜 되고 저건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의 절대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말에 가면 모호하거나 의심스러운 것, 흐릿한 것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되는데 또 어떻게 되느냐? 속히 된다. 이 속히라고 번역된 타코스라고 하는 말은 임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이런 말 있죠. 이제 뭐 10년 안에 종말이 온다. 뭐 몇 년에 종이 온다. 이게 뭐냐면 이 속히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속히라는 말은 개봉박두 이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 우리말로는 속히. 그러니까 금방이죠. 금방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속히라고 번역된 이 타코스라는 말은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빠른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눈 깜짝할 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변화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샥 된다고요, 그냥. 서서히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어둡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서 점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했는데 딱 새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속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히입니다. 그 다음에 되어질 일, 그래서 되어진다, 되다라는 말인데 이 기노마이예요. 잘 아시죠?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순식간에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요. 단지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런 유비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압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반드시 완전하게 순식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주신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의 특성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찬가지예요. 이 속히도 타코스 똑같은 속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럼 보십시오. 여기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으니까 앞에 6절에서 속히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과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속히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뭔지 사실은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른다고요. 근데 7절의 앞에서 요한에게 천사가 우리말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냥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봐라, 너도 알지 않니? 이런 거죠. 나는 속히 온다. 이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속히 온다. 뭐예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올 때도 나는 속히, 순식간에 왔고 내가 너한테 나타날 때도 뿅 하고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뭐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게 지금 7절의 앞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의 원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의 끝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요한은 감을 잡아요. 왜요? 그냥 뿅뿅뿅 천사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 수도 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알잖아. 내가 너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데? 내가 원래 나는 속히 오는 자야.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너 이렇게 정신 팔다가 내가 없었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내가 있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종말 성취가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첫째 부활이지, 사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하겠죠. 뿅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주님 오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모르는, 아직도 이제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차별이 있죠. 근데 종말에 일어날 이 일은 어떻다?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기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속히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죽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에서 우리는 속히를 봐요. 아이 태어나는 것은 속히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노력도 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임신했다 하더라도 이미 감은 잡아. 근데 죽음은 속히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속히 순식간에,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감을 못 잡는다고요. 왜? 그 뒤를 모르니까. 근데 요한은 안다고요. 천사가 뿅뿅뿅 나타났을 때 그 뒤에 일들이 앞과 전과,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 하늘에서 막 그 대접이 쏟아지고 말이죠. 막 그 이전과 이후를 확실히 알거든요. 요한은. 순식간에요. 그 푸르렀던 그 바다에 말이죠. 시뻘건 피가 막 그냥 끓어오르고 말이에요. 이걸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요한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천사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편안하게 번역해서는 안 돼요. 네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그 종말에 대한 긴박감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 말을 한 거죠. 요 말을. 그래서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그 종말에 대한 긴박감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는 이렇게 해요. 과거에도 그렇게 순식간에 오고 지금도 요한을 만날 때도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이었다면 이 계시를 받고요, 이걸 기록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걸 전달 안 할 수 없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특별히 사명이 있는 책이라고. 봤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고.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통해서 처음에는 계시를 받을 때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겠죠. 왜요? 몰랐던 거, 막혔던 거 다 뚫렸을 거니까. 근데 그 뒤로는요, 죽는 날 못했을 거예요, 진짜.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데 전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마 요한의 마지막 삶은 눈물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울고, 앉아도 울고, 얘기하다가도 울고, 또 못 알아듣는 거 보고 울고, 또 듣고 또 알아듣는 거 보고 또 감사해서 울고, 자다가 울고, 아마 눈물로
요한은 생을 마감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가끔은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아서 은혜가 받으면 이거를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게 되거든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는데 안 돼. 안 돼. 이 가슴이 타는 거거든요. 마치 뭐 전쟁 같은 거예요. 예? 이제 내일 모레 전쟁이 난다는 소식을 북한에 있는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예? 지금 전쟁이 한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아무도 안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 마지막에 목숨 끊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데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예요. 아무도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공감하지 못해요. 좀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종말에 대한 게 전달이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그럼 요한 사도의 마지막 삶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게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시릴 때가 있다고요. 외로워져요. 말씀을 알게 되면 외로워져요. 고독해져요. 근데 대신 우리 지체 안에 우리 한 몸 되는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 외로워지고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어지는 이 경험이 있죠. 그래서요, 교회와 세상이 명확하게 갈려요.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갈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치 이게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마지막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것에 대한 예고와 바로 이 종말의 긴박함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속히 오는 자다. 나는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 뜻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에 대한 선언으로 끝을 맺어요. 복에 대한 선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게 다 현재형이거든요. 옛날도 복이 있고 지금도 복이 있고 앞으로도 복이 있어요. 현재형을 이걸 미래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복을 미래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현재적으로도 임합니다. 그리고요, 과거로도 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1장 3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1장 3절에서도 요한 사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요. 복의 선언을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이야기했다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1장 3절과 여기 7절과 이 복에 대한 선언은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여기 7절에서는 뭐예요? 딱 하나만 나오죠. 그렇죠? 앞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근데 여기서는요, 지키는 자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에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1장 3절에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는 자는 단수. 이 글을 읽는 자, 단수.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읽는 것은 혼자 읽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각자가 읽어요. 그 다음에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여럿이 함께 듣고 지켜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가 각자 혼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같이 듣잖아요. 또 지키는 것도 같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요. 1장 3절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단수형이에요. 세 가지에서 두 가지를 생략하고 한 가지 지키는 것만 이야기하고, 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는 읽을 기회를 가진 사람, 그렇죠? 성경에 있는 사람,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작에서는. 근데 끝에서는 그걸 다 빼버리고요. 하나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계시록 시작할 때는 읽고 듣는 것도 다 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나 많이 듣다 왔어요. 나 많이 읽었어요. 이것은 이 복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 알아요. 나 들었어요. 나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현재형이거든요. 지키는 자는요, 완전히 습관이 된 사람이고 완전히 본성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본성적으로 나에게 즐겁고 기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요, 복이 있다는 이 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종말 이후잖아요. 그렇죠? 종말 이후에는 더 들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읽을 것도 없어요. 뭐만 남아요? 그대로 사는 것만 남아요. 이 종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의 본성이 되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흔히 말해서 영광의 상태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 완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것을 끝에는 나 이렇게 된다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것을 우리 현재적으로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복되지만 읽고 듣는 그것은 지키기 위한 기회로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본성과 일치할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이 테레오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리고 뭐요? 이게 지켜본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도둑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경비 서는 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뭘 지키려면 그게 소중한 거여야죠. 소중하지 않은 건 안 지키잖아요. 내비쳐 두잖아요, 그냥. 아니, 뭐 쓰레기 내놓고 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키잖아요. 보물이니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의 앞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또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자고요. 종말에는 그렇게 된대요. 그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 복이 임하려면 그 종말과 비슷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굉장히 가치가 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없이 그냥 성경만 보면 눈 사팔돼요. 쭉 보면서 뒤로 넘겨봐야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한 글자만 보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사팔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어떤 그 행위를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가치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행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초점은 행함이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참으로 반드시 속히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이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은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언약의 복입니다. 모든 언약의 복이에요. 결단코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복이죠. 그게 은혜의 체험들과 내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요. 보인다고요. 근데 그 자리 그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갈린다고요. 이렇게. 갈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속히 되어질 이 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천사가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종말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현재적으로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속히 되어진 그 세상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 세상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놀라운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회가
모두에게 선용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할 때 정말 그 영광을 현재적으로 앞당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막상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생각할 기회도 없고요.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그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그 종말 이후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정말 멸망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지나치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현재 우리의 생활과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책임껏 책임을 다하며 살되 영원히 이때인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